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선순위의 복을 받으세요 인사하시죠.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순위 둠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너무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터지고 있어요. 뉴스마다 별의별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엄마가 2, 3세 어린이를 방치하고 폭염으로 뜨거운 방에 그냥 두고 나갔다는 거죠. 참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남친을 만나러 갔다. 그래서 하나는 생명을 잃었고 한 사람은 또 하나는 건강 상태 항상 좋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며칠씩이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엄마의 모습인가요? 이해가 우리는 안 되잖아요. 무엇이 우선순위인가요? 한 할비가 제가 보여드리지 않습니다만 한 할비는요 자녀들이 둘 다 이제 직장생활하니까 대신 4살짜리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다고 차에 태웠는데 깜빡한 거야. 그리고 4시간 동안 일을 하다 왔더니 뒤에 좌석에서 폭염에 사망했어요. 차 안의 온도가 60도, 70도가 됐어.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무엇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미국에서 15년간 차 안에서 죽은 아이가 5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수입니다. 이런 귀한 생명들을 이렇게 잃어버린다는 것이 참 이해하기 어렵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아닌 긴급하거나 긴급하지 않은 일을 우선으로 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하루 시간 사용을 조사했는데 중요한 일보다 긴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죠. 우리 교회에서 교회 제자 훈련을 받을 때 긴급한 일을 횡포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두평 회사의 그린 월트라는 사장이 말하기를 계획하는 데 투자한 일부는 업무 수행에 3, 4분을 전력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일을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만일 우리가 바빠서 잠시간을 내서 영적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못한다면 긴급한 일의 횡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으로 많은 성도가 중요한 일보다 긴급한 일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의 큰 손해를 선택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후로 긴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우선함으로 인생에 큰 유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에는 성공한 인생이 되고 불행한 인생에는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선순위의 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사에 가장 필요한 의식주 문제, 곧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교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인간에서 가장 필요한 이런 말씀에서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필요를 채우려면 무엇보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첫째는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뭐가 우선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33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예수는 먼저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중심에 한 나라를 우선순위에 둘 것을 여기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계획보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한 기독 청년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밤낮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열심히 공부에 올인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는 공부에 집중하느라
시험 전날까지 그의 고백입니다. 성경을 단 한 장도 읽은 적이 없고 하루에 10분도 기도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가 우선순위로 할 것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중에 하나가 기독 청년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면접 당일입니다. 갑자기 막 불안한 게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청년에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내가 시험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을 의지했구나라는 후회와 회개였습니다. 우리 어떤가요? 평상시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가요? 내 뜻이 우선인가요? 말씀과 기도가 우선인가요? 내 계획과 노력이 우선인가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나요? 내 능력과 힘으로 살 건가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것인가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청소년 시절에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중에 총리가 된 훌륭한 믿음의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을 보면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이 달린 문제도 하루에 어떻게 해요? 목숨이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단한 결단, 누구나 할 수 있는 결단은 아닙니다. 그의 대단한 믿음의 행동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도장이에요? 자기 외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전부 죽겠다는 사형 집행의 도장입니다. 근데 사형 집행 당할 줄 알고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 유대인들이 한 습관대로 줄이지도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것 때문에 죽어야 돼요?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환경에 처했다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죽기를 작정하고 기도할 것 같나요? 아니면 살기 위해 기도하지 않을 것 같나요? 만일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어떤 태도를 취할 것 같나요? 어느 쪽?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일 것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다니엘서를 읽게 하는 걸까요? 왜 이 다니엘서를 읽게 하는 거예요? 왜 듣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다니엘의 행동을 짧게 한 구절로 지나갔지만 다니엘에게는 자기 인생을 송두시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요? 만일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감사기도 다니엘의 감사기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1순위인 다니엘 결국 사형 집행 당합니다. 사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주셨습니다. 그 감동적인 모습을 우리 한번 다시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2절은 여성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23절은 남성이 멋진 목소리로 24절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성이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자, 22절 나의 하나님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전사를 보내어 아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들이 나를 행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며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23절 남성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 자, 여기 뭐라고 그러죠? 왜 상하지 않았다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 다니엘의 믿음, 이 믿음 보고 하나님이 보호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를 다 같이 앉아 있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사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화장을 먼저 넣게 하였더니 그들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우선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시고 부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그 어떤 유혹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요, 우리 왕들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뭐가 우선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33절 중반절에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그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하나님과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나요? 39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어도 그만 것은 뭐라고요?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맞아요. 자기 윗사람 장군의 부인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큰일 나지. 더군다나 젊은 소년이 그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릴까? 그러니까 여인이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애가 젊고 아직도 어리고 이쁘고 하니까 폼에 안아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릴까? 하고 다가지 않는 거예요. 여인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예 피했습니다. 요즘요 우리나라 직장인들 중에 연인 관계 이상으로 더 발전한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음란의 일장소가 직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어떻게 옛날에 뭐 등산 가는데 뭐 여행 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뭐 산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 들었어도 왜요? 직장 상사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힘들 때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거기 폭 빠져가지고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아진대네요. 직장 내에서. 참 우리 직장생활 잘 되겠다. 우리 처녀들 가운데서도 직장에서 직장 상사들의 유혹 때문에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이 이 지경이에요 지금이요. 근데 직장 상사의 부인이 이렇게 한 거, 유혹한 거야. 자기 남편의 부하 직원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특제래요. 이러면서. 요셉은 잠시 즐길 수 있는 쾌락보다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것을 우선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조건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의를 우선함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로 나가는 지름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얼마나 멋진 분인지 몰라요. 한 심리 연구에 따르면 정직과 진실을 우선하는 리더가 이끄는 기관의 생존율이 다른 사람보다 10년 이상 지속될 확률이 3배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직과 진실로 회사를 인도하는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리더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단순히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안정과 미래를 지키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가지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일부터 우선순위를 분류해 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게 제 우선순위를 여러분 저와 같을 수는 없어요. 저는 목회자니까 제 우선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첫째가 설교 준비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든 게 끝나면 월요일 새벽 월요일 설교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오후도 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월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1시간 기도 끝나면 곧바로 올라 설교 준비 시작합니다. 이게 돼야 모든 것이 그 다음이에요. 근데 저는 좀 민감하게 설교 준비한 사람이라 간단히 설교 못합니다. 한 10번 이상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도 또 30분 동안 연습합니다. 혼자. 그리고 또 수정합니다. 그런 걸 반복하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설교 한 번 하는 게. 하여튼 그러나 저는 첫째가 설교 준비입니다. 2번째가 예배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부터 예배는 목숨처럼 여긴 사람입니다. 공적인 예배를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제가 여론을 볼 때 시험 들겠어 안 들겠어요? 중직자가 공적인 예배를 빠진다?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해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왜? 제가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3번째 기도입니다. 시간 딱 정한 시간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봄입니다. 교회와 성도 어려운 사람들. 5번째가 친교. 그래서 선행력을 끼치면서 목사로서의 본이 되기 위해서 친교를 은혜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건강관리는 전 잘 못합니다. 거기까지는 신경을 다 못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우선순위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도 일어납니다. 그럴 때 반드시 메모해놓고 이 우선순위를 지키기 바랍니다. 이게 분명해야
지킬 수 있지 않으면 긴급한 일의 횡포에 다 넘어가서 헛수고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딱 뜨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네, 영적인 사람은 기도라고 먼저 대답하겠죠. 기도와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면하기 바쁘고 출근 준비하기 바쁘고 밥 먹기 바쁘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주일이 되면 여러분 주일날 제일 중요한 일이 뭔가요? 친구 약속? 한동안 못 만났으니까? 취미활동? 여행? 그보다 중요한 것은 주일은 뭐예요? 성일로 지키는 거예요. 예배와 봉사 하늘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 외의 것은 저는 청년 때부터 허락한 적이 없어요. 저는 결혼 장래 다 돈 버는 끝이야. 왜? 나는 예배 잘 있는 거야. 주일날 교회 섬기는 거야. 이거 웬 해본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이지. 주일날은 성일로 지키라. 복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냥 성경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외에 여유가 있으면 뭐 친구와 밥도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예배 시간 목장 예배, 뭐 저녁 예배를 빼먹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본을 보였어요. 지금 시대는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한국교회 그러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먹고 공짜장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사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이번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서로 바쁘고 힘들 때 여러분 중요한 일이 뭔가요? 내가 공부하는 것만 바쁜가요?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친구 만나는 게 바쁜 거예요? 내 취미 활동이 바쁜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족이 서로 힘들고 피곤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래도 도와주나요? 설거지도 하나요? 집안 청소도 하나요? 10년 밥도 내가 져서 라면밖에 못 끓여도 대접하나요? 저는 우리 청년 중에 저 정예서가 지금 자리에 없기 다행인데 일부 예배 때 참석했었는데 예서가 얘기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서가 굉장히 개성이 뚜렷한 애거든요. 그런데 요즘 집에서 설거지 한다는 거예요. 밥을 차려가지고 동생을 먹인다는 거예요. 와우, 야, 너 대단하다. 쉽지 않잖아요. 자기 것도 안 챙기든지 하는데. 그런 거 보고 내가 야, 너 너무 칭찬 때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칭찬은 그래도 그런 것처럼. 제가 가족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그냥 슬쩍 올리고 얘기하고, 왜냐면 이 교훈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사진 잠깐 올렸다 보여드리고 내리겠습니다. 사진을 잠깐 3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녀들이 사진만 찍으면 이렇게 포즈를 취해요. 엄마가 얼마나 훈련시켰는지 자동적으로 저 행동이 나와요. 2번째,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옆을 보란 말이에요. 3번째, 네, 근데 다 지우세요. 제가 우리 둘째, 셋째는 시부모가 다 있어서 생일 되면 잘 챙겨줘요. 근데 첫째는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불편하셔요. 그래서 생일이면 이제 부모가 좀 우리가 챙겨주려는데 제가 안 되잖아요, 시간이요. 그런데 이번에 공휴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서재에서 공부하다가 오후에 이제 절로 넘어갔어요, 김포로. 근데 얘는 또 일 갔거든요. 사이도 일 가고 딸도 일 가고. 그래서 우리가 애를 봐주는 거예요. 방에 들어왔더니 그냥 빨래에서 꺼내놓은 게 몇백 개가 쌓여 있는 거야, 하나 가득. 그래서 내가 애들을 살짝 불렀어요. 얘들아, 지금 아빠가 뭐하러 갔니? 엄마가 뭐하러 갔니? 너희를 잘 먹이고 살리려고 지금 직장 간 거 아니니? 그럼 이런 일들은 엄마가 올 때까지 놔두는 게 보기 좋니? 너희가 하는 게 좋겠니? 설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 좀 너희들 건 너희가 정리하고 아빠 엄마 거도 각자 놀래? 아빠 어딘지 몰라요, 엄마 어딘지 몰라요. 그게 다 찾아서 놓더라고요. 저게 자기 정리한 거야. 자기 나름대로 하여튼 쌓은 거 저게. 37건 이쁘다고 그랬어. 제가 이걸 왜 하는지 아세요? 부모가 바쁘면 부모가 다 직장 생활하는데, 왜냐면 부모 차리면 밥만 먹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서로 상부상조 해야지. 도와줘야지. 너 앞으로도 이렇게 해? 어머, 잘하더라고. 시켜보니까 설거지 싹 해놓고 거의 딱 정리해놓고.
그래서 애들과 같이 함께 한 거야. 그래서 사진 찍어서 제가 좀 보내줬어, 엄마한테 했더니 애가 그냥 입이 쫙 감동이야, 감동. 애들한테 저런 걸 안 시키거든. 할비 와서 시킨 거죠. 전 여러분, 우린 언제 어디서나 긴급한 일이 아닌 중요한 일부터 체계적으로 행하는 습관을 익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를 알게 해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선순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성도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되나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작년들처럼 4장은 너무 부담될 것 같아서 잠언만 한 장씩 읽자고 지금 했어요. 그래서 임원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이제 늦게나 금요일날 올렸기 때문에 보니까 어제 저녁에 7시에 확인하니까 한 명도 안 올렸더라고요. 급히 올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2번이나 성경 읽자 설교 중에다가 막 바쁘게 하다 또 생각나면 야 성경 꼭 읽어라. 근데 그 후에 체크를 못해서 모르겠어요.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 한 장 읽자. 제가 7장을 다 읽고 제가 먼저 체크를 했거든요. 15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잠언 1장부터 10장까지. 저는 덕분에 잠언도 읽고 우리 교회 또 읽고 다 읽어요. 저는 새벽 예배 나와서 저걸 다 읽습니다. 성경을 4장을. 그리고 다 새벽에 체크합니다. 근데 어때 더 많이 읽습니다. 근데 저는 매일 것만 체크하기 때문에 체크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설교 준비가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고 그 전에 미리 읽었지만 제가 성도들에게 시키고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철저히 합니다. 저도 어떨 땐 들으면서도 합니다. 켜놓고도 막 들으면서 보면서도 합니다. 어떨 땐 빨리 2배속으로 그냥 하기도 하고 반드시 하려고 애를 써요. 왜요? 우리 청년들을 살리는 것은 말씀이지 저দের 지식이 아니거든요. 저들 교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건강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저를 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련도 성들이 청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나 요즘 애들이 말 잘 듣는다 안 듣는다 우리 알잖아요. 잘 안 듣는 거. 자기의 고집이 너무 센 거. 자기 주관이 센 거 알잖아요. 그 깨지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나 노력하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 저는. 왜요? 그래야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래 한국교회 미래가 되니까. 한국교회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애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방향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 시간 여러분이 많이 가짐으로 다니엘과 솔로몬 요셉처럼 말이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행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선의 복이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33절 하반절 보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라고요? 더해 주신대. 이 모든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거 앞에 본문 앞에 쫙 얘기한 거죠.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이잖아요.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은 자기가 책임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노력하고 그러니까 다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인생 사는 맛이 없는 거야. 그분이 책임지겠다는데 왜 우리가 애쓰란 말이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자연재해로 쓸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하나를 왜 생각지 못하고 자꾸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말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면 먼저 그날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니 더 넘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먼저 지킬 때 우리 모든 필요를 책임지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거기다 더 넘치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계속 염려하지 말라 앞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않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하니까 염려 그 투성이지. 내가 하니까 힘든 거 투성이지. 내가 하니까 살맛 안 나죠. 그분을 앞세우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께 기도하세요. 그분을 사모하세요. 그분이 은혜 주시는 거야. 그분이 평강 주시는 거야. 그분이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승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라요. 거꾸로 인생을 살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잔 말이에요. 저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우선 삶을 삶으로 큰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가 누군가요?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선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누군가요? 솔로몬 왕입니다.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 그는 부귀 영광 구하지 않았습니다. 구한 것은 뭐였어요? 왕으로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달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기본의 밤에 여호와께서 소문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기한제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그럼 여러분 뭘 구하겠어요? 솔직하게 뭘 구할게요? 물론 저는 능력 없어요. 저한테 얘기해봐서 소용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구하라. 내가 줄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전지적인 그분이 준다는데 무엇을 구할 것 같아요? 마음속에 별 생각이 다 나죠? 어떤 거? 둘째 아이? 아니면 자가용 비행기? 한번 세계 일주하고 싶어요? 아니 난 아직도 집이 없으니까 멋진 개인주택? 뭡니까? 이런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뭘 갖고 싶어요? 솔로몬처럼 1000명의 아내? 많은 남성들이 이걸 굉장히 부러워해요. 아니면 근거는 뭡니까? 땅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해도 내게 무슨 그런 일이 있을랴. 표정이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근데 싹 미소지는 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아니도 생각하니까 미소만 왜 생각만 해봐도 기분은 좋은 거니까 얼굴에 싹 미소가 띄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지금 일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내게 이런 일이 이런 생각 때문에 미리 포기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사람 팔자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대하고 있어요. 남들의 쥐뿔도 없다고 저한테 그래요. 친구들 보면은 다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어렵다 하면서도 다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희망이 넘쳐 살거든요. 그럼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죄에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존귀해 주사 죄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자 보세요. 듣는 마음을 누구한테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다 찾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고 싶은 뭐예요? 이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재판을 잘해서 올바로 판단해서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악은 악한 대로, 선은 선한 대로. 그러니까 왕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 이하를 보십시오.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않으면 뭐 준다고요? 부귀 영광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끝에 보세요. 네가 다윗처럼 행하면 뭘 준다고요? 내 날을 길게 해라. 뭐라고요? 부귀와 영광과 장수의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게 되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장수의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 장수의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 솔로몬이 몇 살까지 산지 아세요? 장수의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 네, 받지 못했어요. 다윗보다 먼저 죽었어요. 다윗보다 훨씬 짧게 살았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네, 다윗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자, 이 얘기는 할 게 아니고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왜 솔로몬에게 이렇게 뭐든지 주겠다고 말씀하고 이유가 뭐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아들아, 내가 너 원하는 데 줄 테니까 구해. 이유 없이 그러겠어요? 뭔가 아버지 마음에 들게 한 게 있겠지. 그게 뭐냔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열왕기상 3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뭘 했다고요?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드린 정성과 예물을 준비해서 1,000마리의 제물을 준비해서 청소리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줄고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했다고요? 바로 예배였어요. 1,000마리 제물을 주며 정성을 다해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였어요. 그럴 뻔 하나님이 홀로 솔로몬 꿈에 나타났다니까요.
구한 것 외에 부와 영광과 장수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항상 예배가 우선이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배 중에 임재하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2부 예배가 오늘은 희한하게 1부보다 훨씬 태도가 좋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준비된 자세로 집에서 나올 때부터 경건한 복장하고, 그리고 마음 준비하고 예물 준비해서 정성에 나오세요. 그리고 와서도 찬양 하나도 있는 힘을 내 정성을 내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아멘 하면 받고, 그 말씀도 아멘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적이 어찌 은혜를 베풀지 않겠어요? 여러분, 준비된 만큼 은혜 받고 복 받는 거 아세요? 결국 준비한 자가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밭에게 은혜 주시지 돌밭에 은혜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마음의 문제가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 늘 하잖아요. 전 집사가 전사가 설교해도 늘 내어받는다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늘 마음 열고 받으니까, 할렐루야 아멘하고 받아 쓰고 하니까. 예배 드리러 와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아멘하고 목사님 이것 때문에 내가 도전받고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입이 이만큼 나가지고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 누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찾기 때문에 예배자에게 은혜 주길 원하시는 그분인데, 내 그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끗한 게 준비돼야 거기에 물건을 담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항상 예배가 뭐하라고요? 우선이길 축복합니다. 왜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찾고 기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볼까요? 먼저 오늘 본문 읽기 전에 요한은 온 땅을 두루 감싸사 전심으로 자기의 행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런 자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예배는 찾는다니까요. 예배 때마다 너 목사가 돼가지고 너 왜 그 자리에 있어? 예배 자리에 있어야지. 야, 너 장로 안식사 너 어디 있어? 너 예배 자리에 있어야지. 너 권석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찾고 있다니까요.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아들로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 예배자를 찾는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근데 이 말씀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배 있는 자를 찾는구나. 아니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찾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 예배드린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아닐 수 있다니까요. 이 자리에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역시 예배와 기도의 모범자 하면 성경에 중요한 분을 찾을 수 있죠. 예배, 기도의 모범자, 여러분 누가 떠오르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우선순위 항상 예배요, 기도였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사역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사역을 마친 후에도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구원을 십자가 지실 때도 기도하셨고, 십자가 달려 죽어가면서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분이 뭐한 거예요? 기도하신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자신의 온 이유를 밝히는데, 성경에 내가 온 곳은 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온 곳은 찾아보니까 3번밖에 안 나와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5절. 내가 온 곳은 뭐라고요? 아버지, 딸, 아들, 며느리, 또 뭐예요? 어머니, 며느리,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족이 신앙이 하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얘기 중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 저기
은하, 송한 누나, 언니, 그리고 또 우리 황원구, 어제 몸이 요새 감기균 때문에 가까운기로 가는데 황원구 부부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네? 다 희망을 갖더라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게 그만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저렇게 예배 나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다 해야 되고 다 저하고 상담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신앙이 하나가 되면 이렇게 다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고 신앙을 확인한 후에 결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요한 10장 10절 하반절 보세요. 내가 온 것은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풍성 얻게 하는 거래요. 우리에게 구원과 행복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요한 12장 47절도 보세요. 내가 온 것은 뭐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이죠. 예수님 목적과 우선이가 분명해서 내가 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도 썼어요. 인자가 온 곳은 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찾아보니까 3번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마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기 때문에 그냥 하나를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0을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성을 받으라 함이라 도리어 뭐라고요?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조함이라. 그리고 세 번째가 어디서 하면 누가 보면 19장인데 삭개오 세리장 그 사건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 너는 19장 10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 예수의 우선순위가 뭔지 알 수 있죠. 뭐였어요? 영혼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셔야죠. 자, 한 가지 이야기を마치겠습니다. 어떤 마음씨 착한 등대지기가 있었어요. 너무 착한 등대지기예요. 성석에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합니다. 여러분, 등대지기 책임이 뭐예요? 늘 기름을 채워가지고 불을 밝힘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가 지나갈 때 보고 안전하게 자기 오는 목적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등대지기가 할 일이에요. 근데 가끔 마을 사람들이 친하니까 자꾸 와가지고 자기 등불 기름 떨어지면 와서 기름 달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착한 등대지기라 조금 주다 보니까 어이구 등대에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배가 막 잘못 항해해가지고 침몰한 사건이 막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거예요? 왜 침몰 사건이 왜 일어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답은 딱 하나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불행한 일이 출발돼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내 인생의 공고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선순위를 바꾸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죄송해요. 결과는 실패해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어날 때 아니요! 이 말을 못 해가지고 말이죠. 음주 사건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교통사고, 사건. 그 외에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은지 몰라. 음주로 인해서. 왜요? 아니요 해야 할 때 아니요를 안 했기 때문에요. 제가 이 문제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올바로 시행할 경우에 하나님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있는 거 책임지고 그 외에 더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에요.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복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냥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 항상 그분이 앞서면 돼. 그분의 뜻이 앞서면 돼. 내 생각도 고집, 내 감정, 내 기분대로 행하지 좀 말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싫어도 아멘. 주님 원하신다면 말씀하면 아멘. 그래야 성숙한 사람이고 그래야 성령의 다시를 받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과 관계두고 긴급한 일이 아닌 중요한 일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